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설교 본문 말씀이 사라졌어요. 다시 불러내야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본문의 큰 줄기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안식 후 첫날과 관련한 여러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둘째는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모르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과 제자들,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금요일 오후에 영혼을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금요일 밤 저녁이 되어지면 안식일의 하루가 시작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아침과 오전과 오후까지 안식일이 이어집니다. 그 토요일 저녁이 되어지면 안식일은 그치고 안식 후 첫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쯤이 되어질 때 제자들은 어떤 시간과 어떤 상태로 지내고 있었을까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남들은 다 안식을 누리는, 유대인들은 누리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는 상태로 괴로움 속에 지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혀진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이제 그날 밤부터 시작된 안식은 저들에게는 안식 없는 상태요, 괴로움이요, 슬픔이요, 절망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가장 곤고한 상태로 그 하루를 꼬박 보내면서 안식 지나는 날 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따지면 토요일 밤 지나서 주일 새벽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3장이나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또 더 나아가서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 같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명이 주일 새벽에 간 것입니다. 새벽밤에 출발해서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동터서 환히 보일 때 시간에 간 거죠. 저들이 왜 가려고 했을까? 너무 주님이 궁금하니까. 안식일에는 가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지나자마자 급한 걸음으로 달려갔는데 저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보게 되면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언제 준비하냐면 주님 돌아가시는 운명의 그날 오후 시간에 준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과 시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와서 안식이 시작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들이 그 틈 사이에 일정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면서 저들도 아무 일도 못했는데 향품과 향유로 그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기름을 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죠. 마가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그랬을 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 시간 따지면 토요일 저녁에 맞춰지고 이제 어두워 문을 닫기 전에 그 사이 시간에 저들이 또한 향유를 준비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을 봐요. 금요일 날 안식 시작일 전에 잠깐 사이에 향유 일부를 사고, 또 토요일 안식이 다 지나고 토요일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시작된 그 사이에, 시작된 곧 되자마자 향유를 또 준비했다. 이 향유를 열심히 준비한 거죠. 그 왜 그랬을까? 그것은 주님께 기름 붓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갔습니다. 이미 사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그 무덤에서 또 몰약과 향유로 충분한 장사를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나 사실은 왕된 모습의 영광의 아름다운 장례처럼 풍성하게 부자된 요셉의 도움을 입고 니고데모의 준비한 몰약과 향유로 해서 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 세마포로 깨끗하게 장례가 치루어졌죠. 그런데 여인들은 자신들은 그 장례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향유를 준비하여 직접 또 예수님 몸에 그 향유를 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요, 생전에 예수님 사역 때 그 헌신하고 또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의 정성과 헌신이 이곳에도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을 요한 사도는 특별히 집어 말했고, 사실 여인들의 이름이 밝혀질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입었고, 그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헌신이 굉장히 깊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할 때 이 마음은 어떻을까요? 무엇을 위한 향품이에요? 이 향품이, 이 향유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산자를 위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것이었어요.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의 장사 진역의 향을 준비할 때도 죽은 자를 위한 장이었고, 저들이 안식 후 끝나고 나서 속히 안식 후 첫날에 그날에 그곳에 가려고 밤이 지나기 전에, 밤 되기 전에 얼른 가서 또 더 마련했을 때도 죽은 자를 위한 그런 것이에요. 죽은 주님을 위한 저들의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은 주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더 이상의 죽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죽음이신 거예요. 이미 안식의 시간 동안에, 보세요. 안식의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절망과 죽음과 낙심과 곤고함으로 그 탄식하며 보내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예표하였던, 가리켰던 참된 안식의 실행과 구원을 위해서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이 시간 속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 그 기간 동안은 죽으셨으나 안식 후 첫날이 되자 놀랍게 부활하심으로 참된 안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됐을 때 여인들이 여전히 죽은 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향품이 필요 없는 분이죠. 이미 영광선 부활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3절 56절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말했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모든 것이 산산 다 부서져 버린 것이죠. 주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정죄를 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안식 후 첫날 자신을 찾아오는 자들 맞이하시는데, 직접 부활의 몸으로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빈 무덤을 보여줌으로 1차 맞이하세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빈 무덤을 보이는 것으로 저들을 먼저 만나 주시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주님을 안식 후 첫날에 이미 이루어지므로 저들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안식의 날의 시간이 이 날을 통해서 다 갚아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식의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행 성취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유대교 전통에 따라 안식을 지키던 저들의 어리석음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의 안식 후 첫날의 부활로 확증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날에 제자들도 아직은 부활을 모른 채 죽은 자를 위한 향품을 준비하는 것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루어졌으니 장사를 준비하는 일은 헛된 일인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을까? 그 머물러 있는 한 저들은 슬픔과
괴로움을 또는 절망을 벗어날 길이 없죠.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사역은 무엇이 있어요? 우리 지금 어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지나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부활시키고 영광으로 새 몸을 주실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희망찬 미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기초로 하여 다시 오실 영광선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영광선 새 몸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 주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희망이 있고요. 성도의 삶 속에는 낙심이 삼키지 못합니다. 성도의 삶은 절망이 우리를 우겨싸고 누를 수가 없어요. 낙심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탄식은 다 사망의 징후라. 이 사망을 패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인생 중에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곤고함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께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 싸워 승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엔 궁극적인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2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바란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희망을 못 줘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곤고와 슬픔을 피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사망이 한 사람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며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아니요 약속된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기를 살아가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의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장사 지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슬퍼하며 그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또 향품을 준비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니 사망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 살면서 사망의 징후로 맛보는 어떤 슬픔과 곤고함과 절망이 우리 삶 속에 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의 주인이 못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이유나 내가 왜 그렇게 사는가를 설명하는 궁극적인 원리가 못 되는 것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입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나에게 생명의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혀주실 것이라. 이거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설명하는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알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1절부터
2절 말씀의 내용 속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구부럽게 밖에서 돌문이 열린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열렸을까? 이게 어쩐 일이지? 죽은 자를 장사로 오는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는 죽은 자로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문은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이 곧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로 생각이 이어져가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없었다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제자들에게 놀란 걸음으로 달려가서 말을 했죠. 제자들도 같이 놀랍니다. 같이 놀라서 무덤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요한복음은 생동과 함께 표현된지 몰라요. 다름질했다고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막 뛰어갑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뛰어갔다고 그래요. 왜 더 빨리 뛰어갔을까요? 베드로보다. 요한이. 이 자는 요한인데. 젊어서 그랬을 것이다. 본래 더 잘 뛰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더 떨려가면 막 달려갔어요. 그분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요한은 먼저 가서 보니까 구부를 봤습니다. 감히 못 들어가고 보고 봤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마포가 놓여있는 걸 봤습니다. 증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뒤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덤에 성큼 들어가 버렸어요. 성큼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과연 남아있을 뿐 아니라 머리에 썼던 수건도 잘 있던 자리에 개어져 있는 것이죠. 그걸 보고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요한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팩트 체크가 됐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순간 베드로와 요한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막 움직였겠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왜 이렇게 사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했겠죠. 왜 세마포가 놓여있지? 의문스럽죠. 없어졌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시신을 욕보게 하려고 가져갔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시신을 더 잘 보존하려고 가져갔을까? 둘 중에 어떤 선한 동기든 악한 동기든 누군가 시신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갔다면 그것이 답이라면 왜 세마포는 그대로 있을까? 왜 머리에 쌓은 수건은 어떻게 그대로 있을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어떤 경우에든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려 한 사람이라면 그대로 이 빈채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채로 그냥 가져가지, 어떻게 옷을 또 머리에 두고 수건은 그냥 그 두신 채로 가져가실 건가?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큰 돌로 맞고 임봉을 쳐서 또 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뭐란 말인가? 이 등등 생각이 있으면서 이 현상에 대한 기이함에 충격을 받게 되죠. 그 답을 찾아야 될 거냐? 답을 찾는데 저들이 답을 찾질 못합니다. 그리고 기이 여기며 충격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내리시겠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요한아, 베드로와 서로 껴안고 그냥 얼싸안고, 오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뵙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송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나그네 교회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수의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죽은 자의 시신을 왜 남겨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옷을 걸치신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예수 입으신 옷은 또 무엇이기에, 어떤 옷을 입으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있지만, 예수님은 왜 자신이 굳이 장사지을 때 입었던 수의를 남겨놓으신 형태로 부활하셨을까? 증거로 남기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직접 뵙기 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과 수일을 남긴 것과 이 두 개를 합치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증거를 봄으로 부활하심을 직접 믿을 수 있게끔 하시는 주님의 증거의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뵈면 부활하신 줄 알겠으나 직접 뵙지 아니하여도 약속하신 말씀과 수위의 증거로 부활하신 분을 분명히 믿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죠. 수위를 남겨두신 채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수위는 무덤에 있으나 주님은 부활하셨다. 뭘 뜻하죠? 수위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수위가 필요하지 않으시죠. 죽은 자에게 필요한 죽음에 오신 수윗은 무덤에 남겨두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으신 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우리 몸은 수위를 입힐 것입니다. 우리도 수위를 입고 관에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 묻히건 화장을 하여 태우건 그건 다 썩어질 것이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입혀준 이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으니 그 의의 옷은 그런 수위가 아닌 거죠. 우리는 다 수위를 벗은 자가 된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 몸은 비록 장사해 준 동안에 수위를 입겠으나 우리가 주 앞에서 이미 수위를 입을 자가 아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로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죽은 자의 옷으로 남겨두신 것이 그리고 증거로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는 죽었으나 살아나심을 증거하며 또 하나는 수위는 죽은 자의 오심을 남겨두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내심으로 그 사건을 저들에게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에 들어가서 이 지금 설명된 이 말씀대로 깨달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몰랐던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시신이 어디 간지 몰랐어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뭘 몰랐다고 성경에 기록되냐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9절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9절 때문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하는 그 믿더라는 말이 예수님이 과연 약속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메시아는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과연 이렇게 부활하셨어 라고 이 사실을 믿었다는 그 믿음일까요? 저도 그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 믿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을 올렸을 거예요. 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을 때 저들은 찬송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8절에 믿더라는 말씀은 의아심이에요. 아주 희미한 충격이 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놀라움 속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구나. 그 일이 도대체 뭘까? 라는 희미한 믿음이 작용한 것이죠. 한편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보기엔 너무나 어색한 분이 많은 거예요. 훔쳐갔다고 보기엔 말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누가 이렇게 훔쳐갈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병사를 따돌리고 훔쳐갈 수 있으며 어떻게 돌문을 움직여서 훔쳐갈 수 있으며 어떻게 훔쳐갈 때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에 쓰인 수건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두면서 훔쳐갈 수 있단 말인가? 훔쳐갔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석연치 않은 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훔쳐가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 갔단 말인가? 이런 충격과 의아심과 놀라움이 마음에 있으면서 믿음의 연약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연약한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작용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에 대한 상기와 또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오심에 그가 부활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 거기까지로 나가는 견고한 믿음은 아직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훔쳐갔다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과 더불어 그럼 무슨 일이란 말인가? 라는 충격의 마음이 희미하게 다가오는 상태로 저들은 돌아갑니다. 만일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확 떠올랐다면,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도 저들은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결국 9절 말씀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누가 써요? 요한사도가 쓴 거죠. 그들 속에 누가 포함돼요? 자신이 포함된 거죠. 자기의 행동을 성경을 기록하면서 보면서 그때는 내가 주의 부활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었고 연약했습니다. 겨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나는 그때 충격은 받고 서서히 내 마음속에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견고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시작된 희미하나마 충격과 뭔가 시작된 마음의 요동침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끔 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증거를 보고도 견고한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충격에 의아해하며 이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흔들려가는 내 마음에 부활의 증거를 보고 믿는 믿음을 이미 시작하셨으니 주님은 그 자리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본문의 말이에요. 그래서 믿더라는 말은 견고한 믿음이 아니요, 주의 믿음의 은혜가 내 마음에 이미 그때 희미하게나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인 내가 부끄럽게도 어떻죠? 성경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메시아가 살아나리라 하려는 말씀을 그때도 더디 믿고 깨우치지 못하여 내가 이 증거를 보고 그때 부활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저들은 죽음에 삼킴받은 그리스도를 생각할 따름이었어요.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망도 놓쳐버린 채 그저 슬픔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여러분 인생 중에 섭리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합력할 선이 되도록 이끌어준다는 걸 믿으세요? 그 믿음의 끈을 단단히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삶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놔버리면 여러분 삶 속에는 주님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주님은 어디 계시게 내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이유들만 가득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이끌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보게 되면 감사하바, 내일의 믿음의 소망도 든든히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보이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평안과 위로와 감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내 인생은 주와 동행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마음의 건강함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사실을 주 앞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구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 가득 찬 믿음의 증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논증이 아니라 증명으로 받아질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증거도 그들은 믿을 만한 이유가 못 되는 것이죠. 여기에 갈림길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내가 장로들과 대사님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해 주시고 계속 반복된 순환 예고가 마태복음에도 3번에 걸쳐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까맣게 잊어버린 제자들은 빈 무덤의 옷을 보고도 주의 부활을 바로 떠오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기억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27장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억합니다. 저 예수가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저 시신을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말할지 모르니 군사를 보내서 든든히 파수하여 그런 훔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정작 저들은 부활의 말을 기억했어요. 믿지 않았으나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믿지도 않았고 기억도 못한 상태였죠. 저자는 군사를 보내 지켰는데 제자들은 군사는 어디 갔으며 돌은 어떻게 흘러났으며 옷은 여기 왜 있는가, 이 세 가지만 연속해봐도 주의 부활의 약속의 말씀이 그 순간 번뜩 떠오르면서 믿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믿음이 못 갔습니다. 얼마나 연약해요. 3년 동안 데리고 가르쳤으나 저들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3년을 주님을 친히 배우고 따라내도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까지 돼요. 말씀 다 까먹고 예수의 증거를 보여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아직도 굳건한 믿음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여러분의 믿음도 다 연약할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디 갔나? 나는 왜 오늘도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항상 견고하지 않고 항상 성숙하고 항상 점점 더 자라가며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어제보다 오늘 낫고 이렇게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다 까먹은 양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더라 그랬어요. 8절에 놀랍게 얘기했죠. 다른 제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뭡니까? 주님은 그런 불과 주를 향한 믿음의 시작을 흐리게나마 연약게나마 내 마음에 두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 믿더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믿었다는 말을 감히 써요, 요한이. 여기서 뭐예요? 뭐라고 써요? 맞아요. 다른 데 들어가 보고 봐도 믿지 않고 의심만 했더라, 어리둥절만 했더라, 이렇게 나와야 순리잖아요. 근데 요한 사도 그걸 믿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주님은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셨다. 내 아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때도 이 증거를 보고 믿지 못했던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내 마음속에 그 요동침이 있었던 걸 나는 아는데, 그것이 주님이 거두지 아니하시고 내게 남겨준 믿음의 시작이었다. 아주 연약하지만 그리고 믿더라 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그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저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즉 다시 9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직 저들이 연결시켜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메시아의 부활, 메시아는 부활한다, 그리스도는 부활한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아직 연결시켜 해석하여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할 때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설명하는 뛰어난 사도들로 바뀝니다. 믿음의 확신이 말씀을 근거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가게 되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가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까지 쭉 시편이 기록되어 있죠. 이 시편의 말씀이 25절부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시편 16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28절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도 희망이 거리니,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다윗이 그를 가르쳐 한 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7절에
내 영혼을 음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 영혼은 누구의 영혼입니까? 시편 그대로 보게 되면 다윗이 지었으니까 자기 영혼이에요. 자기 영혼이 음배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은혜를 노래하며 28절에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다 해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영원히 살 것, 부활과 영생을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6편에서. 근데 베드로는 이것이 다윗 자신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 25절에 그를 가리켜, 그는 누구냐면 25절에 24절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려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데 다윗이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은 예수의 영혼이 음배에 버리지 않고 예수의 영혼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베드로 사도가 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29절에 다윗이 왜 자기를 말한 것이 아닐 수 있냐면 29절에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냐. 다윗은 죽었다. 그러므로 이 30절에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려 함을 보고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선지자니까 미리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 다윗이 왜 자기 영혼이라고 말했냐는 거죠. 왜 자기 영혼이라고. 27절에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의 영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내 영혼이라고 자기의 부활을 얘기하듯이 했을까? 거기에는 다윗이 오는 메시아의 부활과 영생으로 인하여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 자기 또한 그렇게 될 것까지 같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스도 부활은 다윗 자신의 부활의 적용으로 이어진 것이에요. 그 다윗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음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일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음배에 버리지 않고 살아나심을 찬미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사도행전 13장에 가게 되면 또한 이 일을 누가 말해요? 바울이 얘기해요. 결국은 이것은 성경에 오실 약속된 메시아가 죽으나 결국은 부활하실 것임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현저히 고백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의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산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다윗의 약속하는 확실한 은혜가 시편 16편이에요. 그 16편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주는 확실한 은혜인데 이거를 믿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또한 똑같이 메시아의 부활은 다윗의 부활을 약속해 주는 확실한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또한 확실하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막 외쳤던 설교였어요. 예수는 여러분을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여러분의 부활을 위하여 그가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한 말씀을 근거로 저들에게 외쳤습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에 확실한 부활의 믿음이 그때는 우리에게 없었다. 그게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은 완전히 까먹고 성경에 주어진 메시아 오신과 관련된 부활의 말씀조차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고도 우리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다 하고 자기를 탄식하고 책망하며 부끄러움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 내 안에서 기이 여겼던 그 놀라움과 망설인 그 연약한 움직임, 심령의 충격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부활의 경고한 믿음까지를 끝까지 붙여줬으니 내 믿음은 돌이켜보니 주님의 부활로 그때 이미 주어졌던 것이니 그때 나는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빈약한 믿음은
말씀의 무지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어지나요? 복음의 진리가 다 불분명해 보입니까? 때로는 희미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한 견고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믿으시면 증거가 보입니다. 세상 속에 증거가 보이고,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보이고, 나의 고백 속에서 증거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의 믿음도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광된 부활과 평강의 위로를 지금도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누리는 만족함은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요. 영적 나태함,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나태함? 그럼 여러분 믿음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나태함 속에서 주의 하신 일을 모르고 지나가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라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죄인한 말씀을 믿으니 우리는 누구밖에 소망이 없죠? 내가 죄인한 것을 믿으니 누구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소망밖에 없죠. 창조의 증거를 믿으니 이 세상이 절로 있지 않으므로 사람이 한번 사는 것,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엔 창조주 앞에 서서 판단받는다,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니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또 맛보시고 여러분 생명이 소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으로 가득 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